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은혜를 많이 누리는,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부터 29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할까요? 오늘은 특별히 사도신경 중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거예요. 조금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다 아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실 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사명자로 부르시거나 또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 뭘 보고 뽑았을까요? 무엇 가지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어떤 조건 갖고? 그런데 보니까 성경은 우리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오직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어떤 이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또 삶에서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아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강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 앞에서, 그분의 사랑 앞에서, 십자가 그 사건 앞에서 인간적인 자격 조건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약한 자도, 못 가진 자도, 못 배운 자도 의미 없는 이야기다.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더 건강하다고, 그것도 의미 없는 이야기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은 오직 은혜며 십자가 그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적인 것은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이 은혜의 자리, 이 복된 자리,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기쁨의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더 복되게 살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앤드루 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했어요. 너무 유명하니까 이런 부탁을 받았나 봐요. 지금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이 있고 인생이 힘든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대요. 그때 앤드루 머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읽어드릴게요.
역경의 시간에 이렇게 말하라. 그분이 나를 여기로 데려오셨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그분의 뜻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안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라. 주님이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며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을 이 시련 속에서 가르치실 것이며 이미 주시기로 작정한 은혜를 이 고난 가운데서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 이 상황, 이 삶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나의 고통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도 일하고 계시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힘차게 살 것이고 찬송하며 살 것이고 감사하며 살 것이다. 그 고백을 앤드류 모리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말씀 앤드류 모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많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훈 목사님이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삶입니다. 십자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는데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 가지 상황, 영적인 것 따지기 전에 표면적 당시의 이유를 오늘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또 좋은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사회적으로 신분이 약한 자들, 못 가진 자들, 아픈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회 기득권층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보니까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이 오거든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먼저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이 누구냐?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율법학자들이 누굽니까? 말 그대로 율법을 배우고 익히는데 인생을 다 바친 사람들이었고요.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고수들이었고 그 율법을 전 생애를 통하여 지키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생이고 학자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자리인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뒷조사를 했더니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일자 무식인 거예요. 학벌이 없어요. 학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학자들인데 우리가 더 많이 배웠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자격도 없다. 그러면서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능력이 임하면요 일자무식이었던 사람이 한글도 깨쳤어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 우리 할머니 때 그런 분들 그렇게 계셨어요. 글을 몰랐는데 시골에서 성경 듣고 말씀 보기 위해서 은혜 주시니까 막 한글을 깨치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리새인들 분리된 자들 아닙니까? 율법과 전통에 충실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자기들만의 세계를 갖춘 폐쇄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 엉터리 같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막 인기를 얻고 있네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그냥 세분화해서 지켜야 할 것 몇 가지 딱 세우고 지키면 안 될 것 세우고 이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토탈 613개. 말씀을 딱 세워놓고는 막 그걸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했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죠. 세리들이 가까이 하죠. 창기들이 가까이 하죠. 풍기문란이었습니다.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인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이걸 못 깨달으면 아집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기 고집에 사로잡히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신앙을 자기식으로 자기 욕심 채우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제사장 파들도 있고 그러면서 하여튼 종교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문제는 뭔가 하면 모든 복은 현세적인 것이다 라고만 주장할 뿐만 아니라 부활이나 영생에 관해서는 거짓말이다라고까지도 하는 아주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신들이 철저히 믿고 있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죠.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죠. 자기들의 밥벌이를 다 끊어놓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이 진리였잖아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의미를 다한 것이고요. 역할을 다한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가 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공격이 있어도 그침이 없었어요. 전진하며 나아가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것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친구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먹기를 탐한다, 배만 채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풍족하게 드시거나 이 기름진 것을 드신 것이 아니에요. 요새는 뭐 전부 고기 이런 것만 좋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주님은 아마 그런 것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하지만 그 식탁에 누구나 오게 하셨어요. 식탁 교제를 나누시며 친구가 되어주실 거예요. 먹을 것이 빵 한 덩이밖에 없어도 누구나 오게 해서 같이 나누시는 분. 우리는 고기를 이만큼 쌓아놔도 나만 고기를 먹으면서 나누거나 베풀려는 생각이 없는 세대. 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만 배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빵 한 조각을 놓고 식탁에 둘러앉은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마시기를 즐긴다고요? 포도주를 즐긴다고요? 아니에요. 그냥 식사 자리에서 당신 문화대로 포도즙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셨을 뿐이에요. 즐기는, 술에 취하거나 흥청망청한 건 사실은 이 가진 자들의 몫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하며 그 근본적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들의 식탁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공개하고 또 초청하고 나눌 수 있고, 우리들은 술 취하지 말고요, 술에 임박이지 말고요, 진정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오늘도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나니 사도 바울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그 주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조건도 보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있나이다. 이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요, 하나님의 축복의 요건이요,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선포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울러서 예수님이 당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로부터 공격받으신 것, 먹기를 탐하는 자다, 아니면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하셨는데 그것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 고기를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나만 먹고 배를 두드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진정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재물 앞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식탁을 빵 한 조각만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축복할 수 있도록 넉넉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포도주를 즐긴 것이 아니라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이 계시기에 그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기쁘고 즐거웠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냉천골에 아침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 중에 술에 임박해 있거나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쾌락에, 이 땅의 즐거움에 오락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이 진정한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도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였었던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이 감사의 계절에 풍성한 우리의 축복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오늘은 588장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찬송합니다.